미국에서 가장 좋은 대학들을 보통 우리가 아이비리그라 그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이 아이비리그 대학들 중에서도 가장 최고의 대학을 손꼽으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시는 몇몇 대학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가장 익히 잘 알고 있는 대학 그러면 아마 하버드 대학을 손꼽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 이 하버드 대학에서 1년에 신입생을 몇 명 정도 뽑는지 혹시 아십니까? 1년에 학생을 1학년 신입생을 몇 명 뽑을까요? 아이고, 우리나라 대학 신입생도 내가 잘 모르는데 뭐 미국 대학 신입생까지 내가 알겠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1년에 1600명을 뽑아요. 1600명의 신입생을 뽑는데요. 여러분들 이 1600명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미국 에서 공부하는 모든 미국 시민권을 가진 미국 국적을 가진 학생들은 물론이거니와 전 세계에서 그야말로 공부한다는 학생들이 다 지원을 하는데 보통 1년에 몇 명이 지원하는가 하면 한 35,000명 정도가 지원을 합니다. 이미 좀 시간은 지났습니다만 보통 한 10월 한 중순 말부터 시작해서 한 2월, 3월이면 이제 거의 입학생 선정이 끝나게 되는데요. 전 세계에서 35,000명이 지원을 하는데 이 학생들의 성적을 살펴보면 거의 대부분이 뭐예요? 전 과목에서 올 A 플러스를 받는 학생들이라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이 35,000명 중에서도 상위 3,000명의 학생은 우리나라로 따지면 수능이라는 게 있어요. 미국에는 SAT라고 보통 부르는데요. 이 SAT에서 만점을 받는 학생들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그야말로 내노라 하는 공부 잘한다는 수재란 수재는 다 지원을 하는 거지요. 자, 그러면 이 35,000명의 그 똑똑하고 뛰어난 수재들 가운데서 1600명의 학생들을 선발하는 이 하버드 대학의 기준은 과연 뭐냐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기준이 뭐일 것 같습니까? 예? 아이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아이고, 나는 하버드하고 관계가 없어. 우리 친구들도 하버드하고 관계 있는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난 몰라도 돼. 아마 그러신 것 같아요. 근데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가장 뛰어난 기준을 가장 우선되는 기준을 가진다고 하면 아마 학업 성적이 아닐까 보통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물론 맞습니다. 학업 성적이 굉장히 중요한 기준, 중요한 요건이 되지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막상 1년 동안에 이 신입생들이 지원을 하고 그 신입생들을 선발해서 1600명을 뽑아놓고 보면 흔히 말하는 전부 A 플러스를 받고 수능 시험인 SAT에서 만점을 받은 학생들 중에 선발되어지는 경우보다는 좀 성적이 모자라고 부족한 학생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 A 플러스 받고 수능 만점 받은 학생들이 아니라 A 플러스 받지 못해도 좀 성적이 수능에서 만점 받지 못해도 그런 학생들이 더 많이 뽑힌다는 겁니다. 도대체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선발을 하느냐? 물론 학업 성적도 중요하지만 이 하버드 대학에서 보는 기준은 뭐냐면 이 학생이 자기 자신보다는 이웃을 얼마나 배려하면서 사는 학생인가, 혹은 이웃이나 혹은 사회나 국가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봉사하고 공헌하는 일이 있는가, 좋은 일로 헌신한 일이 있는가, 또 어떻게 어려운 사람들을 배려하고 살피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자질을 가진 사람인가, 이런 것을 가지고 평가한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웃에 대해서는 그런 요소들을 볼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이 학생이 죽어라 공부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로 자신의 그 건강한 인격을 형성하기 위해서 적절하게 운동도 하고 또 취미 활동도 하고 또 예술 활동도 하고 다방면에서 자기의 인격을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학업을 했는가, 이것을 본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보통 생각을 하면 공부 잘해야 이 하버드 대학의 인정을 받는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하버드 대학이 인정하는 평가 기준은 별도로 따로 있었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보통 어떤 사회에서 성공하겠다, 또 혹은 우리가 사는 사회에서 출세하겠다 생각하면 일반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 출세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어떤 기준, 목표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보면 대부분 그 기준은 무엇에 맞춰져 있습니까? 공부 잘하는 거, 좋은 대학 가는 거, 그래야 좋은 직장 가지고 성공할 수 있고 출세할 수 있다, 이런 생각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그 기준이 반드시 옳고 합당하지는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거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각자의 신앙 기준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요, 내가 아무리 이게 옳다, 이 신앙 기준대로 살아가는 것이 축복받는 비결이다 라고 생각할지라도 누가 인정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기준에 일치되지 않으면 사실은 우리가 축복받는 삶을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5월에 특별히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묵상해 보고 싶은 것은,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부부가, 우리의 자녀가 정말로 우리의 부모님을 모시는 것이 어떤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축복하시는가 하는 것을 이번 한 달 동안 묵상해 보고 싶었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가정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께서 최초로 만들어주신 천국 공동체예요.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갔을 때 맛보게 되어질 그 천국의 모습을 이 땅에 모델로 만들어주신 것이 바로 가정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가정은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시고 축복하신 공동체예요. 즉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 가정을, 그 가정이라고 하는 곳을 통해서 축복하시고 복되게 해주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을 우리가 묵상하고 생각해보는 5월을 맞이해서 하나님 말씀의 주제를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제가 한번 오늘부터이니 여러분들이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가정. 예. 이제 주제가 좀 바뀌니까 좀 새로우셔서 잘 못 읽으시는군요.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가정. 예.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 주시는 축복의 샘물이 흘러가는 곳이에요. 그리고 그런 축복의 샘물이 흘러갈 때에 우리의 가정이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의 삶을 미리 맛볼 수 있는 그러한 천국 공동체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첫 번째로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가야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 축복하시는 자녀들이 될 수 있는가, 그것을 함께 묵상해 보고 싶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들, 또 여러분들의 손자 손녀들을 참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양육하시게 되기를, 또 우리의 자녀들이 그런 축복의 지혜를 소유한 자녀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양육하시는 우리 귀한 믿음의 부모님들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묵상해 보고 싶은 것은, 우리의 자녀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로 그렇게 양육받기 위해서, 또 그렇게 자라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지혜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면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할 영적 지혜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받들어 읽겠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이 잠언서는 솔로몬이 쓰고 편집한 책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지요. 자, 그런데 이 솔로몬이 쓴 잠언서에는 특별히 15개의 이 솔로몬 자신의 자녀들과 또 백성의 젊은 이들, 그러니까 백성의 자녀들에게 주는 15개의 권면과 교훈의 말씀들이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15개 중에서 4번째에 해당하는 그러한 자녀들에 대한 교훈, 또 젊은이들에 대한 그러한 교훈을 주시는 그러한 권면의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1절에서 솔로몬이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내 아들아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자, 이 내 아들은 누구입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솔로몬이 자신의 자녀들 그리고 백성의 자녀들인 그 모든 백성의 젊은이들을 부를 때에 내 아들아 그렇게 또 내 자녀들아 그렇게 호칭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솔로몬이 내 아들아 그렇게 백성과 자신의 그 백성의 젊은이들과 또 자신의 자녀들을 부르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여기에 보니까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이 솔로몬이 나의 법, 나의 명령을 기억하고 지키라 했을 때 이 법, 이 명령은 누구의 법이고 누구의 명령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솔로몬입니까? 예, 여러분들이 국어를 잘 공부하셔서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이미 그 뒤에 담겨진 뜻까지 다 꿰뚫어 보시는 것 같아요. 문장대로 하면 이거는 누구의 법과 명령인가 하면 솔로몬의 법과 명령이에요. 그렇잖아요. 솔로몬이 내 아들아, 내 자녀들아, 또 백성의 자녀들아, 너희들이 내 말을 잘 들어봐라. 나의 명령, 나의 법을 너희들이 지켜야 된다. 그럼 이거 누구의 명령과 법이냐면 솔로몬이 가르쳐주는 명령, 솔로몬의 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법이라고 하는 말의 원문을 보면 어떤 단어로 쓰여있는가 하면 토라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들 토라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율법이에요. 율법. 하나님 명령,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보통 토라, 율법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나의 명령, 나의 법을 지키며 기억하고 행하라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것은 실제적으로 누구의 명령과 법을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법을 지키라 그런 말입니다. 자, 왜 이렇습니까? 왜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는가 하면 솔로몬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버지들이 자녀들을 가르치고 양육할 때에 그들에게 가르치는 법, 그들에게 가르치는 명령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율법과 계명을 가르치고 그것을 지켜 행하도록 그렇게 교훈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장상으로 보면 솔로몬이 가르쳐주는 법과 솔로몬이 가르치는 명령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도록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2절은요 그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아주 압축시켜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거예요? 하나님 축복받으려면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명령대로, 하나님 규례와 법도대로 지켜 행하며 살아라. 그래야 내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출애굽기 20장 6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게 되어질 10가지 계명을 주세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10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10계명을 주시면서 출애굽기 20장 6절에 하나님이 직접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 곧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는 내가 어떻게 해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 말씀과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소중하게 여기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며 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그와 그의 후손 천대에 이르기까지 축복하겠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자녀들을 양육하시고 가르치십니까? 여러분들 보통 우리 사회에서 자녀들이 성공하고 잘 되어지는 방법 뭐라고 얘기합니까?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면, 그리고 그 좋은 대학에서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직장 가지면 그게 성공하는 비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이 보시는 평가 기준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아무리 공부 잘하고 좋은 직장 가고 좋은 대학 가도 그거 인정하시지 않는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은 뭐예요? 공부 못해도 좋아요. 좀 미련해도 좋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는 그 사람, 그 자녀를 하나님은 인정하시고 축복하신다 그런 말입니다. 제가 잘 아는 한 집사님 가정의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 집사님 가정은요, 강북에서 그래도 좀 여유있게 잘 사시던 분이세요. 그런데 아들 하나, 좀 늦게 결혼하셔가지고 아들 하나 뒀는데, 이 아들 공부에 성공시키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초등학교 3학년 때 강남 대치동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대치동 그러면 여러분들 잘 아시죠? 강남의 모든 교육에 관련되어진 정보가 쏟아져 나오는 그야말로 교육 1번지와 같은 곳이에요. 여러분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강남에 가면요, 전문 이 컨설턴트들이 있어요. 흔히 말하는 유명 학원 강사나 과외 선생님들이 이 아이가 우리나라의 최고의 대학을 가려면 지금부터 어떻게 공부를 해서 가르쳐야 이 아이가 어떤 대학을 갈 수 있습니다. 이런 컨설팅을 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아이를 데리고 초등학교 3학년 때 가서 컨설팅을 받고 몇 년짜리 교육 프로그램을 짰냐면 10년짜리 교육 프로그램을 짰어요. 여러분들 학교 공부로 그 10년짜리 교육 프로그램이 채워졌겠어요? 절대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각종 좋은 사교육 선생님들 학원을 보내면서 이 아이를 가르치는데요. 어떻게 비용을 조달했냐면 강북에 있는 그래도 꽤 좋은 아파트 팔아서 강남에 전세로 가고 그 나머지 차액을 가지고 아이 교육시키고 남편이 버는 월급의 절반은 물론이거든요. 엄마가 알바 뛰면서 버는 돈으로 이 아이 교육비를 충당했어요. 초등학교 때 잘 공부했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역시 공부 잘했어요. 근데 한 가지가 뒤틀리기 시작했습니다. 뭐냐면 이 아이가 중학교 들어가면서부터 교회를 못 가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딱 한 가지입니다. 보통 유명 학원의 특강이나 또 특별 과외 선생님들이 항상 시간 내는 것은 주일이에요. 그리고 무슨 모의고사 본다, 무슨 특별한 평가 시험이 있다 그러면 항상 언제냐면 주일이에요. 그러니까 주일날 이 아이는 어디를 가야 되냐면 교회를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디에 학원에 빠지지 않고 가야 되고 과외 선생님 만나야 되고 시험 보러 가야 되고. 그렇게 10년을 공부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원하는 대로 서울대학교 합격했어요. 이 부모님들이요,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고 감사의 예물까지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서울대학 갔으면 성공한 거잖아요. 아닙니까? 문제는요, 이 서울대학 간 아이가 그 다음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교회 가자 하면 제가 공부하느라고 너무 피곤해서 교회 못 가겠어요. 서울대학교에서 공부하느라고 피곤해서 못 간다는데 어떤 분과 교회 가자고 얘기를 합니까? 우리나라에서. 교회 안 가도 좋으니까 좋은 성적만 받아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엄마가 좀 무슨 얘기하면은요, 이제는 내가 지난 10년 동안 엄마가 짜놓은 프로그램 따라서 살았으니까 이제는 내가 좀 알아서 살아보겠다고 아들이 자기 주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요, 그렇게 자기 주장을 하면서 열심히 공부하는 줄 알았는데 매일 밤 1시, 2시까지 술 먹고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놀다가 들어오는데요. 여러분들 그 실체가 정확하게
한 학기가 지나고 나서 드러났어요. 하루는 학교에서 지도교수가 전화가 왔습니다. 누구누구 학생 부모님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누구누구 학생이 학교 수업도 잘 안 들어오고 공부를 제대로 안 하는데 이번 학기에 필수 과목 3학점짜리 4과목에 F가 났습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학교에서 이 학업을 계속 지속할 수 있는지 걱정이 됩니다. 부모님 이 학생에게 특별히 관심 좀 쏟아주십시오. 너무 답답한 부모님이 이 자녀를 상담에 맡겼는데 이 아이 하는 말이 뭐라는지 아십니까? 자기는 10년 동안 엄마가 짜는 프로그램에서 공부하면 대학 가서도 공부 잘할 줄 알았다. 근데 뭘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모르겠더라는 거예요. 리포트 페이퍼 못 쓰겠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대학 가면 시간이 많이 남잖아요. 그럼 이 시간 남는 걸 자기 스스로 어떻게 조정하고 어떻게 정말로 가치 있는 일을 하는지 어떻게 책을 보고 공부를 해야 되는지 스스로 결정해야 되는데 그 결정을 못 하겠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는 시간이 뭐예요? 할 일이 없으니까 친구들하고 다방 가고 당구장 가고 PC방 가고 저녁에는 술 먹고 그러다 보니까 학교 생활이 엉망이 됩니다. 여러분들 뒤늦게 후회해봐도 결국 뭐예요? 이 자녀 그 학교에 결국 중퇴하고 말았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로 공부 잘하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갖는 것이 이 자녀를 성공시키는 것이냐?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말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르게 섬기는 자녀로 자라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축복받는 영적 지혜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공부 잘 가르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잘 섬기는 거 가르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지혜의 사람들이 될 수 있을까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법과 명령, 그 말씀과 규례와 법도를 따라 산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3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인자와 진리를 마음판에 새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을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인자라는 말은요 원문에서 보면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은혜 혹은 자비, 친절 뭐 이런 뜻인데 이 인자를 마음에 새기라는 건 다른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를 깊이 생각하고 감사하면서 어떻게 해요? 늘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인자를 마음판에 새기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 또 진리를 마음판에 새기라고 그랬잖아요. 이 진리라는 말은 원문의 뜻을 보면 우리말로 가장 적절하게 표현한 단어가 뭐냐면 성실하는 거예요. 성실함.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았어요. 그것이 감사해요. 내가 정말로 그 은혜를 받은 귀한 은혜의 그 은총들이 감사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어떠한 삶의 환경에서든지 성실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까 내가 어떤 환경에서도 어긋남 없이 바로 성실한 그 자체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인자와 진리를 마음판에 새기는 삶의 모습이다 그런 말입니다. 두 번째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들 5절과 6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받들어 읽겠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여기 보시면 5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마음을 다하라 그랬어요. 이 마음을 다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두 마음을 품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살다 보면 중요하고 소중하게 얘기하는 거 많이 있죠. 뭐가 중요합니까? 건강도 중요하고요. 또 물질도 중요하고요.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직장과 일터도 중요합니다. 자녀들도 중요하죠.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도 중요해요. 그런데 이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결정할 때에 여러분들은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물론 이론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이 중요하다, 그렇게 아마 여러분들이 말씀하실 겁니다. 그런데 정작 결정하라 그러면 아이고, 자녀도 소중하고 하나님도 소중하고 물질도 소중하고 이것도 소중하고 저것도 소중하고, 그래서 소중한 것들에 우리의 마음이 다 나뉘어진 상태가 뭐냐면 집중되지 않은, 마음을 다하지 않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마음을 다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오직 누구에게만 집중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집중된 그런 삶을 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만 집중된 삶을 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하나님은 신뢰할 만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신뢰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 삶을 완전히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고 의탁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리고 인정한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주의를 집중한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나를 정말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뜻과 섭리가 무엇인지 그것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 주의를 집중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완전한 길로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심을 알기 때문에 다른 것에 나의 마음을 두지 않아요. 누구에게만 하나님 마음을 둬요? 하나님께만 내 마음을 두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것을 알려고 집중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 말씀과 명령과 규례와 법도로 살아가는 두 번째 삶의 모습이에요. 자, 마지막 세 번째의 삶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가장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7절 말씀과 9절 말씀을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7절을 보시면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랬어요. 경외하라는 말을 원문에서 보니까 예라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게 보통 우리가 두려워하다, 무서워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뜻이 사실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어떤 뜻인가 하면 존경하기 때문에 어렵게 여기는 걸 의미해요. 자, 예를 들어 보면 제가 참 어려워하는 분들이 몇몇 있습니다. 누가 어려운가 하면 대학 때 은사님, 그 중에서 특별히 저를 생각하시고 챙겨주셨던 분을 뵐 때면 제가 늘 어려워요. 또 대학원 때 저를 지도해 주셨던 교수님, 특히 제가 서강대에서 대학원 공부를 할 때 그 교수님이 캐톨릭 신자셨는데요. 이분은 그 정말로 목사에 대한 어떤 그런 뭐라 그럴까요? 이 존중함이 있으셨던 분이세요. 그래서 얼마나 저한테 이렇게 인격적으로 그렇게 대하시는지 제가 오히려 그 어른만 뵐 때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도 참 그분을 뵈면 사실은 저하고 어떻게 보면 신앙의 색깔이나 컬러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분 앞에 가면 조심스럽고 또 어떻게 해요? 어려워요. 말하기도 참 조심스럽게 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무서워서 그런 게 아니고 그분을 존경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경외함이라는 건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존경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내 행동 거지가 조심스러운 거예요. 내 모든 말이나 내 행실이 어떻게 해요? 반듯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경외하는 것이라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경외하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9절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공경하라 그랬어요. 이 공경하다는 말은 원문의 뜻을 보면 무겁게 여긴다, 소중하게 여긴다. 자,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하나님을 가장 무겁게 귀한 분으로, 소중한 분으로 여기라,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뭐냐면 여기에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것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이 말씀에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네가 가진 재물, 너의 건강, 너의 시간, 너의 재능, 너의 은사, 네가 가진 달란트, 모든 것이 다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것을 인정하라, 그런 뜻이에요. 거기에서 너의 것이다, 내 재물이다, 내 소산물이다 그랬지만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께 공경하라. 그 얘기는 뭐냐면, 그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재물을 드리든지 시간을 드리든지 재능을 드리든지 너의 육신을 드리든지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늘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런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여기는 한 가지 의미가 더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성도들이 제일 불편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헌금에 대한 얘기를 하면 제일 불편하게 생각을 하십니다. 근데 이 말씀은 사실은 엄격하게 따지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11조의 힘을 드리는 것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수입이 다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직접 명하신 대로 열 중에 하나를 분명하게 성별해서 드리는 이 11조를 가르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11조는 성경에 있는 여러 가지 헌금들 중에서 하나님이 직접 뭐예요? 시험해보라, 내가 너희를 축복하나 안 하나 한번 테스트해보라고 직접 말씀하신 것이 11조의 일입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이 정말로 하나님께 물질의 축복받기 원하십니까? 정말로 그렇다면 이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항상 그래요. 쓰는 거, 잘못된 거, 그냥 적당히 이거 아니고요. 최고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가르치셔야 돼요.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드릴 수 있도록 가르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하나님 앞에 최고의 것을 드리고 온전한 11조를 드리게 하는 가장 좋은 교육의 방법은 뭐냐면 부모님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여주셔야 돼요. 그런데 저는 지금도 저희 부모님들에 대해서 잊지 못하는 게요. 저희 아버님이 한국에서 목회를 하실 때 그때 당시에 그 50원짜리 지폐가 있었던 것을 제가 기억하는데요. 여러분들 이 50원짜리를 항상 새 돈을 바꿔서 준비했다가 헌금으로 주셨어요. 그리고 혹시 그 새 돈을 구하지 못하면 직접 우리 어머니가 어떻게 합니까? 지폐에다가 물을 뿌려서 대림질을 해서 정말로 그것을 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걸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하여튼 그때 당시도 용돈 받고 받으면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게 뭐예요? 11조 떼는 거예요. 11조. 어느 정도까지 철저하게 되냐면 돈이 아니라 어떤 물건으로 내가 선물을 받거나 그랬을 때도 그것을 대가를 환산해서 11조를 떼는 걸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가르치시는 그것이 바로 사실은 뭐냐면 저를 복되게 하고 저를 축복받게 하는 그런 지혜가 되었다고 저는 그렇게 분명히 믿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저희 아이들에게 제가 가장 철저하게 가르치는 게 11조예요. 왜? 그건 축복받는 비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슨 헌금에 대한 설교를 하지 않지만 오늘 특별히 여러분들의 자녀를 복받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자녀들에게 11조 하는 걸 가르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시는 구체적인 세 가지 삶의 방식이 바로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뭐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늘 감사하면서 어떻게 해요? 내가 어떠한 삶의 자리에서든지 하나님의 백성답게 성실함으로 살아가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그것이 첫 번째 삶의 원칙입니다. 두 번째 삶의 원칙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나를 유혹하는 많은 것들이 있을지라도 오직 누구께 집중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돼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를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을 공경하되 특별히 하나님 앞에 최고의 것을 드리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면서 그 많은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건강도 있고 시간도 있고 또 우리의 재능도 있는데 꼭 하나님께서 물질을 찍어서 물질을 최고의 것으로 드리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다른 것을 최고의 것으로 드리기는 참 쉬워요. 좀 힘들지만 그래도 할 수 있어요. 근데 가장 어려운 게 뭡니까? 물질을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이 재물은 누구의 자리에 앉을 수 있어요? 하나님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그런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 둘 중에 하나 어느 것이 더 중요한가를 너희들의 자녀들에게 선택할 수 있도록 가르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과 규례와 법도대로 살도록 우리의 자녀들을 가르칠 때에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감사하면서 어떤 자리에서든지 성실함으로 살아가고 오직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고 의탁하면서 하나님 내 삶을 이끌어가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으로 헌신하고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하나님 어떤 축복을 주십니까? 오늘 본문에 네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 4절을 한번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4절을 봉독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 원문을 보면 어떤 뜻인가 하면 내가 뛰어난 분별력을 가진 사람, 총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인정받게 될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자, 두 번째 6절을 한번 보십시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장래를 친히 지도하신다는, 이 지도하신다는 것은 친히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실패할 길,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이끌어 가신다 그런 뜻이에요. 세 번째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8절의 말씀 같이 받도록 읽겠습니다. 설명이 필요 없지요. 건강의 축복입니다. 여러분들 2절에 보면 장수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과 연결되어 있어요. 건강의 축복입니다. 마지막으로 10절의 말씀을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물질에 대한 축복이에요. 자, 그럼 한번 정리해 보십시오.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능력 있고 똑똑하고 분별력 있고 총명한 사람으로 인정받아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실패할 길로 가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건강 주셨어요. 물질 주셨어요. 성공한 겁니까? 실패한 겁니까? 하나님이 이끌어가시는 성공이란 바로 이런 거예요. 내가 성취한 것, 그것은 쉽게 사라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것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한 성악가의 이야기로 오늘의 말씀을 맺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영화배우 유지태 씨가 주연했던 더 테너라고 하는 영화 아십니까? 보신 분 계세요? 한번 꼭 가서 안 보셨으면 인터넷에서 아마 돌아다니는 자료가 있을 거예요. 보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되어지는데요. 이 더 테너라는 영화 꼭 한번 보시기를 제가 권면합니다. 이 영화의 실제 주인공은 배재철 교수라고 하는 분이세요. 이분은 우리나라 성악가로서 아시아 오페라계에서는 100년에 하나 나올까 말까 하다고 하는 그런 뛰어난 재능을 가진 성악가입니다. 테너 가수예요. 이분이 유럽에서요, 오페라 하면은 남성이 맡는 그 주인공은 거의 맡아서 활동하던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2005년에 갑상선 암에 걸리게 되고 수술을 하면서 오른쪽 성대의 신경하고 그리고 횡격막 신경까지 전제하는 수술을 받게 돼요. 수술한 의사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당신 더 이상 노래할 수 없습니다. 말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 의사들의 그런 선고를 들을 때에 그는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왜 여기에 이렇게 되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 내게 좋은 재능, 은사들을 주셨는데 이거 누구를 위해서 사용했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나의 출세, 나의 명예,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거, 내가 이것을 통해서 돈 버는 거, 이거에 내가 집중해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수술을 통해서 그걸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무슨 기도를 했는가 하면, 하나님, 다시 나를 무대에 서게 해주신다면 이제는 내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일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평안을 주시는데 다시 무대에 세워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분이 2006년 4월에 결국은 이 성대 복원 수술을 받게 돼요. 근데 그때 수술 들어가기 전에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내 목소리를 되찾게 해주신다면 내가 가장 처음 말하고 부를 것은 찬양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수술실에 들어갔고, 수술이 다 끝나고 이제 어느 정도 회복이 된 뒤에 의사가 이제부터 말을 하시든지 뭐 노래를 하시든지 해보십시오. 그랬더니 이분이 처음 부른 노래가 뭐냐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그것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이분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내 삶을 이끌어갈 때는 그 모든 것이 신기루처럼 그렇게 다 무너지고 사라져버렸다.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왜 부르셨는지,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재능과 은사를 주셨는지 그것을 분명히 깨닫고 내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의탁하면서 내가 가진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고 그렇게 다짐하면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을 통해서 시작되었고,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그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요, 하나님 위해서 살겠다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겠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떤 사람으로 인정받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자녀로 성공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성공했다고 그렇게 축복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기 원하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을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들을 하려 감사하고, 그래서 늘 어떤 자리에서든지 성실하고, 하나님 나의 삶을 온전히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믿음 안에서 내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된 삶을 살면서 내게 주신 모든 것으로 가장 최고의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겠다, 이 결단의 삶을 살아갈 때에 분명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또 그들이 하나님의 기준에서 성공하는 자녀들로 그렇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자녀를 위한 비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진 이 비전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전해져서 그들이 하나님의 축복받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성공의 사람들로 자라가는 그러한 영적 지혜를 소유한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로 자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양육하시고 가르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